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악한 영은 틈도 타지 못하고 주의 진리의 영으로만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질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 한 부유한 가정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이 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애로우시고 집안의 종들까지도 풍족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둘째 아들은 왠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귀찮게 들렸고 아버지가 있음이 자유를 속박한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했기에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만 떠나면 자유가 주어지고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넘치도록 충족시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쾌락과 방탕의 요구를 즐기는데 아버지라는 존재와 교훈이 늘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욕구의 만족함을 위해 아버지가 없으면 방탕으로 자신은 결국 망칠 것임을 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밤낮으로 졸라서 떠나기를 작정한 아들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말하는데 아들은 결국에 신속히 떠나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이 관계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구속사적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 방황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참 위치를 깨닫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어리석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소중함이 무엇인지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행복한 아버지와 집을 왜 떠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의 며칠이 안 돼서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눈이 멀었으므로 아버지의 선하심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육체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 아름답게 창조된 것이 추하게 보이고 추하게 생각한 것들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귀가 먹었으므로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싫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벌거벗었고 벗은 줄로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벗은 줄 모르고 사니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우리는요
이상한 정신병에 들게 되면 옷을 벗고도 자기가 전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속히 아버지를 떠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의 상태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늘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죄라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적대감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적대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적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속하게 떠나는 발걸음이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듯이 그는 가볍고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덫에 잡히려고 달려가는 여우와 같은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죽었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구하라는 의미는 의미 없이 맹숭맹숭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애절하게, 아니면 그렇게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말은 그냥 막연히 찾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하되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들기라는 말은 그것은 그저 그냥 힘없이 두들기라는 것이 아니라 쇠망치를 가지고 막 뻥뻥 치면서 두들기듯 그렇게 두들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그냥 대충 구하면 주시겠지가 아니라 애타게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듯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목숨을 바쳐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왜 성령을 구하느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턴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마음을 구하고 그들을 찾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성령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려고 회개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 떠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바라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백성들을 깊이 사랑했던 솔로몬이 백성을 핍박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낭비한 자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둘째 아들은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다 떠나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쾌락이 허망하기 짝이 없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관능적 쾌락은 비참함에 민낯을 드러냈고 달콤한 유혹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돼지를 돌보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허무함과 비참함과 벌거벗음과 처참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때로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한심하고 처참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오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 여정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 아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의 시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옥 같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시지푸스라는 신화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지푸스라는 신화를 만들어내자 신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고 올라가야 했는데 산꼭대기가 뼈쪽에서 고되게 밀고 올라가면 바위는 다시 빌타길로 굴러가 내려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지푸스는 죽도록 힘을 다해서 다시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고 올라가면 또다시 굴러져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계속하는 것이 그리스 시인들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벌이다라고 그들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의 신과 같은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에게 대한 분노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셔요.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와 같은 것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과 처참함으로 신음하는데 분노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결과로 헛된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에 자녀들을 그런 일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궁핍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8장 30절에 내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먹지 따지 못할 것이며, 우리도 헛수고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비참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가 넓고 깊게 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습도 심각합니다. 들려오는 얘기는 대통령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적은 일에도 성질 팍팍 낸다고 하고 그런 또 야당은 그런 것을 그냥 어떻게든 이용해서 자리 차지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 꼴이 정말 꼴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말, 상대를 이해하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오직 그냥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난리를 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갖고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시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해 있게 되면 시대에 동조하게 되고 시대를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믿어지게 되고 저들이 하는 말이 아주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우상이 말하는 것들은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저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진다면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거든요.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의 말이 믿어져요.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사람의 얘기들이 훨씬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심각한 시대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하면 지도자에게 우리에게 기분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세요. 이것이 타락한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구나 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목사는 저런 얘기나 하고 자빠졌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얼마나 내가 타락에 자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거거든요. 설교자가 그걸 알고 설교하는 사람과 내가 한 설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설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내가 하는 설교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면 하나님 앞에 실문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타락한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며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돼지를 치던 아들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 19절에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 보소서 하리라. 돌아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들이 떠난 뒤 아버지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이에요. 밥 한 술을 편안하게 드실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죄인이 돌아오기를, 타락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이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비참함, 처참함을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 아버지 아름다움을 보고 돌아서게 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결과라는 사실, 응답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타락할 때 성령은 탄식하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다 말하는데 뭐하고 있다고 말이죠.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돼지 우리에서 아들을 육신의 눈껍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자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돌아가기를 결심하고서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 비참함과 그것을 벗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자신의 처참함과 비참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이것을 보는 것은 정말 성경적으로는 귀한 일입니다. 근데 어느 사회인가 교만해지면 주의 종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돼 있고, 말씀을 내게 꺼리낌이 됐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이거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지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 멸망을 받게 되는 건데, 말씀이 내 마음에 맞니,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려고 그 애절함을 갖고 준비하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판단하고 자빠져 있는 이 타락함,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겐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콧물 눈물 쏟으면서 성령이 임해서 회개할 때 보면 적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판단했고 함부로 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들은 육으로 난 사람이었으나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해요. 변화가 시작되면요, 교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말이 저 사람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달리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돼지 우리에서 돌아서는 일과 죄의 습관은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벗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일어나기도 어려운데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서 주저앉기를 수백 번 반복했을 것입니다. 산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과 독화살보다 더 지독한 정죄가 그를 얼마나 강하게 주저앉게 만들었을까요? 회개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요, 죄 짓는 일은 쉬운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죄의 죄책감에서 내가 이까짓 죄를 내가 회개해야 돼 하고 별 생각을 다 들게 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막 사로잡으면 이 모든 것이 허물이었고 죄였음이 막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돼요 했던 사람이 성령이 그의 사람을 사로잡으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적은 것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깨닫게 될 때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것이 죄였구나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다시 재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은 돌아오고자 하는 자를 돌아오게 안내하는 일에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성령님, 날마다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버지는 어느 날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느릿느릿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안고 입 맞췄다. 여기서요, 달려가 안고라는 단어가 돌아오는 모든 자녀의 의욕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은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무겁고 돌아가기가 죄송하고 그래서 느릿느릿 그냥 그러고 오는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아버지는 그 느릿느릿 걸어온 그 자식을 향해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고 말해요. 죄인은 죄책감의 무게와 정죄의 창에 찔려서 상한 심령으로 힘들게 걸어오지만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향해 달려가십니다. 누더기의 모습으로 한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랑이 없으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달려가서 안으셨습니까? 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일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빛의 마술사로 불렀던 이 렘프란트라는 사람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는 아버지 눈의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 설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들 너무나 그리워하여 날마다 울다가 그 아버지가 실명했다. 렘브란트는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와 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집을 떠날 때 명품 옷을 입고, 왜 부자였으니까 명품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의 명품 옷은 육신의 누더지 옷이고 교만과 자만의 옷이고 위선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달려가 안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대가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떠날 때 아들의 표시였던 그 손에 손가락질을 끼고 떠나갔지만 세상에 나가서 가락지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회심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표시로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살지만 아버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아들에게 신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롭게 돌아온 길을 방해하던 아들의 죄책감이 달려오는 아버지로 인해서 어깨에 무거운 짐과 같은 그 짐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했습니다. 정죄로 괴로워했던 상한 심령은 아버지께서 안아주심으로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돌아온 자에게 기쁨으로 거대한 파도처럼 달려가셔서 결국은 그 모든 정죄함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온 자를 그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이 지은 죄를 대가를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온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고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10원이 모자라서 1원 모자란 구원이란 그 값어치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고 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아들은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달려가서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확실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넓은 팔로 팔을 벌리고 버선발로 달려오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근한 품에 쉼을 얻고 감격스러운 감사와 영광스러운 찬송의 눈물의 기쁨으로 그 눈물의 기쁨 흘리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하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죄인의 유일한 희망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유일한 희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희망찬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한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상원 청문회에서 질문자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던 크루스였습니다. 대상은 대법관 후보인 네벗
판사였습니다. 내법 판사는 남자와 여자의 성을 생물학적 성으로 구별하지 않고 사회적 성, 다시 말해 젠더로 이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에 수많은 사회적 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린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 한 남자가 성폭행으로 감옥을 여러 번 드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50세 간 넘은 나이에 성폭행을 저질러서 검거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이제는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성은 자신의 성을 자신이 정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는 자신이 여자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법 판사는 이 남자가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했기에 이제는 여자이므로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해서 이 내법 판사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 교도소에 갔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사회적 성에 대한 성을 구별해야 된다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남자도 여자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80이 넘는 거구가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서 여자 수감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엄연한 생물학적 남성인데 그래도 이 남자는 남자 교도소에 이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법이 있으니. 이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자기들의 이 집단에 의해서 쉽게 법을 만드는데 한 번 만들어지면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해야 하는 줄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 국회가 법을 저렇게 쉽게 만든 저 미친놈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이 죄수가 아직 여자 수감자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은 남성인데 여자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실토하는 바람에 여자 수감자들이 의해서 분리가 되고 되는 기막힌 일이에요. 심지어 성폭행하고 모자라 임신까지 교도소 안에서 시키는 거였어요. 영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세상이냐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까요? 그 시대에 법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27일 날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도 나가서 데모해야 된다고, 대한민국 이 국회가 엉뚱없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가서 성도들이 가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10대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결정할 때 부모의 상담이 필요 없고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법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부모가 간섭하여 양육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10대 소년이 성을 새롭게 다른 성으로 바꾸겠다는데 청소년인데 부모가 안 된다고 말하면 그는 그 양육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됐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부모가 간섭하면 양육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10대 아이들의 인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기막힌 노릇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권의 이름으로 부모 자식을 분리하는 극단적인 법이 논의되고 그 법을 통과하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일은 진행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폭력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에다 대통령이 선서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고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세력들이 소돔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짓을 우리나라 국회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그 일에 동참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그가 뭐라고 하냐, 나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명단에는 아직 그 사람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건 심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노새 때와 같으리니 내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소돔 시대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지체하고 우유부단한 성도가 이 소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소돔의 문제는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고 내 자녀들과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소돔의 시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만이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안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과 찬양으로 소돔의 이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심판의 때가 우리는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가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주를 앙망하는 자가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고 인간을 향한 모든 죄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가득 채워져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법들이 통과돼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저축되고 잡혀가고 그럴 시대가 곧 온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치는 자들을, 심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이제 뭐하냐면 가두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어느 사이인가 벌써 나이가 7학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얼마나 살겠다고 거짓된 걸 말하고 잘못된 걸 여러분에게 전파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결코 멀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게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도 믿고 그들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해보고 하려고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부르는 순간까지는 저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저는 증거할 겁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시대를 분별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를 사모하며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탄이 타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어둠이 깊은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이 소돔과 같은 시대에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회개하도록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또 소망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님만이 예수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만이 참된 희망이라고 부지런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나의 눈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내 귀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내 삶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회개하며 살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진리의 세계 속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